부처님, 사람이 평생 착하게 살아도 고통이 끊이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씨앗을 심고 다음날 열매를 거두려는 자가 있다. 그는 밭을 갈아엎고 다른 씨앗을 심는다. 또 다음날 열매가 없으니 다시 갈아엎는다. 그의 밭에는 영원히 아무것도 자라지 않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기다림이 괴로운 것은 결과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씨앗을 심는 그 순간 이미 씨앗은 땅 속에서 일을 시작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없는 것이 아니니라. 이 짧은 대화 속에 삶의 가장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는가 하는 물음, 베풀고도 돌아오는 것이 없어 서러웠던 순간들, 그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덕의 씨앗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어느 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내 인생은 이토록 늦게 풀리는 것인가? 자식을 위해 희생했고 이웃에게 손을 내밀었으며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허전한 것인가? 이 물음 앞에서 많은 이들이 지쳐 쓰러집니다. 선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었나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씨앗이 익는 시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평생 남을 돕고 베풀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병이 들고 가난에 시달렸으며 자식들마저 멀리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가 심은 것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그러나 그 어머니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베푼 작은 친절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요. 어머니에게 밥 한 끼를 얻어먹은 나그네가 먼 마을에서 다른 굶주린 이를 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위로를 받은 젊은이가 절망에서 일어나 자신의 삶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 씨앗들은 어머니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공덕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인연에서 인연으로 흘러가며 세상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피어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삶이 따라간다고요. 선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림자가 따르듯 행복이 따른다고요. 이 말씀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그림자는 즉시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덕의 그림자는 때로 천천히 따라옵니다. 해가 구름에 가려 있을 때 그림자가 보이지 않듯이 삶의 조건이 어려울 때 공덕의 열매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가 사라진 것이 아니듯 공덕도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을 견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삶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펼쳐질 시간이 많았기에 기다림이 덜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면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때 마음은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씨앗이 익는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과 비와 바람과 흙이 함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씨앗을 심는 것, 그리고 밭을 잘 돌보는 것 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바로 그 돌봄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밭을 기름지게 가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기다림의 시간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미 심어둔 씨앗들이 잘 자라도록 도울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장경의 가르침을 따라 걸으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선한 마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삶의 후반부를 불안이 아닌 평온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과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잘못이 언젠가 벌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과를 피하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과거의 업을 지울 수 없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과를 반쪽만 이해한 것입니다. 인과는 벌을 주기 위한 법칙이 아닙니다. 삶을 정직하게 만들어주는 질서입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없이 걸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손전등을 켜면 돌부리가 보이고 웅덩이가 보입니다. 인과를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그 손전등을 켜는 일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장자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뿌린 씨앗은 네 밭에서 자란다. 남의 밭에서 자라지 않느니라.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난다. 이것은 누군가 정한 규칙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이니라. 장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어떤 씨앗을 뿌려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네 마음을 보아라. 마음이 편안하다면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린 것이다. 마음이 불안하다면 돌아볼 것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불안하다 하여 절망할 것은 없다. 오늘부터 좋은 씨앗을 뿌리면 되느니라. 이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는 씨앗이 내일의 밭을 만듭니다. 지장경에는 광목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목의 어머니는 살아생전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남을 해치고 거짓을 일삼았으며 어려운 일을 외면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광목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편히 쉬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광목은 어머니를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어려운 일을 도왔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좋은 씨앗을 심는 일이었습니다. 광목의 정성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쌓인 어두운 업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인과는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이 있다 해도 오늘의 선한 마음으로 그 무게를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연 맺은 모든 이들에게 흘러갑니다. 앙구따라니까야에는 씨앗과 밭에 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행이라는 씨앗이
조건이라는 밭에서 과보를 맺는다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씨앗이라도 밭의 상태에 따라 자라는 모습이 다릅니다. 기름진 밭에서는 씨앗이 빨리 크고 메마른 밭에서는 천천히 자랍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열려 있으면 선한 씨앗이 빨리 자랍니다. 마음이 경직되고 닫혀 있으면 씨앗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과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선행을 쌓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의 밭을 가꾸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의 밭을 가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하는 것,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이런 사소한 것들에 마음을 두면 밭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지장경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한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길가에서 주운 작은 꽃 한 송이를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꽃을 받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송이 꽃에 담긴 마음이 천냥의 금보다 귀하니라.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진심을 담으면 그것이 바로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땅 속에서 조용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후회를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에 매달려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씨앗을 심을 힘이 남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비유가 있습니다. 불 꺼진 재를 해치는 비유입니다. 이미 꺼진 재를 해치다 보면 손만 더러워지고 때로는 숨어있던 불씨에 데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집착을 다시 붙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재는 재로 두고 새로운 장작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수행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제 넘어진 것을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한다면 언제 일어나 걸을 수 있겠느냐? 넘어진 것은 이미 지났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니라. 수행자가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잊으라는 것이 아니다. 기억하되 매달리지 말라는 것이다. 강물은 흘러가면서도 바위를 기억한다. 그러나 바위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돌아 흐르거나 넘어 흐르며 바다로 나아간다. 네 마음도 그리해야 하느니라. 세 번째는 비교를 줄이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마음의 밭이 척박해집니다. 저 사람은 별로 선하게 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잘 되는 것일까?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왜 저 사람만 못한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밭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증이라 함경에 흙을 쌓는 개미의 비유가 있습니다. 개미는 다른 개미가 얼마나 많은 흙을 모았는지 세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몫을 묵묵히 옮길 뿐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새 큰 집이 됩니다. 공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공덕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선행을 묵묵히 쌓으면 됩니다. 네 번째는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지치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밭을 가꾸려면 농부의 몸이 건강해야 하듯이 마음의 밭을 가꾸려면 자신의 몸을 잘 돌봐야 합니다.
지장경에서 지장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말씀하실 때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함께 언급합니다.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잘 자고 적당히 걷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마음의 밭에 햇빛을 들이우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선행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을 한 번 하는 것보다 작은 일을 매일 하는 것이 밭을 더 기름지게 합니다. 하루에 한 번 따뜻한 말 건네기, 화가 날 때 수만 번 더 쉬고 말하기, 불평 대신 감사할 것 찾아보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 밭의 질을 바꿉니다. 증이라함경에 금가루의 비유가 나옵니다. 미세한 금가루도 모이면 보배가 됩니다. 한 톨의 금가루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톨씩 모으면 어느새 손에 빛나는 금덩이가 쥐어집니다. 선행도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강이 바다에 이르는 것은 단번에 달려가기 때문이 아니다. 수많은 작은 시내가 모여 강을 이루고 그 강이 쉬지 않고 흐르기 때문이니라. 선한 마음도 마찬가지다. 작은 선이 모여 큰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끊이지 않으면 마침내 해탈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끊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번 크게 베푸는 것보다 작게라도 끊이지 않고 베푸는 것이 더 깊은 공덕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의 방향이 꾸준히 선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장경의 가르침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생각을 하면 백천의 큰 힘을 가진 존재들이 그를 돕는다고요. 이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내면에서 백천가지 힘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용기, 인내, 지혜, 평온, 이런 힘들이 마음속에서 솟아납니다. 반대로 악한 생각을 품으면 그만큼의 어두운 힘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불안, 초조, 후회, 두려움 같은 것들입니다. 인과란 결국 바깥에서 상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선하게 사는 것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일입니다.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다면 그것은 베풀림이 아니라 거래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베풀림은 상대의 반응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의 기쁨을 심는 일입니다. 지장경에 나오는 지장보살의 원력을 생각해 봅니다. 지장보살은 중생이 모두 구제될 때까지 자신의 성취를 미루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것은 끝없는 기다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지장보살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 자체가 이미 구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중생을 위해 마음을 쓰는 그 순간이 이미 깨달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씨앗을 심고 열매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이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다리면서 또 다른 씨앗을 심고 기다리면서 밭을 돌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공덕입니다. 인과는 삶을 정직하게 만드는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숨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인과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인과가 있기에 선한 마음이 헛되지 않고
인과가 있기에 노력이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인과가 없다면 어떨까요?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애써 바르게 살겠습니까? 인과가 있기에 우리는 선택의 의미를 느낍니다. 오늘 이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지장경의 가르침은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어둡던 과거가 있어도 오늘의 선한 마음으로 밝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인과라는 단단한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등불을 이어 밝히는 비유가 있습니다. 대반야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등불로 다른 등불을 밝혀도 원래 등불의 빛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밝음이 더해집니다. 지혜도 그렇고 선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나누어도 줄지 않고 오히려 커집니다. 선한 마음을 심을 때 우리는 자신의 밭에만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 맺은 모든 이들의 밭에도 씨앗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각자의 밭에서 자라 또 다른 씨앗을 퍼뜨립니다. 이것이 인과의 아름다운 면입니다. 선은 퍼져나가고 그 퍼져나감은 끝이 없습니다. 삶의 후반부의 선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심었던 수많은 씨앗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믿으셔도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참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씨앗입니다. 이 씨앗들이 언제 열매를 맺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맺습니다. 인과의 법칙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왜 싹이 나지 않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이 물음 앞에서 좌절합니다. 분명히 선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분명히 남을 도우며 살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 물음에 답하려면 먼저 씨앗이 자라는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씨앗은 씨앗만으로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흙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햇빛이 있어야 하고,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마음의 씨앗도 다르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을 심었다고 해서 바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그 조건이 갖추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 한 농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봄에 씨앗을 심으면 여름에 싹이 트고 가을에 열매를 거둔다. 그런데 왜 마음의 씨앗은 심자마자 열매를 기대하느냐?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씨앗은 땅에 있으니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씨앗은 보이지 않으니 정말 심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심은 씨앗도 흙 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다. 네가 그것을 믿는 것은 전에 심어서 거둔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씨앗도 마찬가지니라. 한번 심고 거두어 본 자는 다시 심을 때 의심하지 않는다. 이 대화에서 핵심은 경험입니다. 선한 마음을 심고
그 결과를 경험해 본 사람은 다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직 그 경험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잊어버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작은 선행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선행은 빨리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이 작은 경험이 쌓이면 더 큰 선행을 할 때도 믿음이 생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지장경에는 조건에 관한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중생의 업이 익는 데는 저마다 다른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떤 업은 바로 읽고, 어떤 업은 한참 뒤에 읽고, 어떤 업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읽습니다. 이것은 벌을 주기 위해 늦추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아야 읽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 눈 덮인 씨앗의 비유가 나옵니다. 눈 아래 씨앗이 봄을 기다리듯 공덕은 때가 오면 반드시 결실한다고요. 겨울의 씨앗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씨앗은 차가운 땅 속에서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껍질이 부드러워지고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과정 없이는 봄이 와도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 시간은 씨앗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서 기다리는 것이지 씨앗이 썩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조건입니다. 세상의 상황, 만나는 사람들, 시대의 흐름 같은 것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가뭄이 들면 자라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선한 마음을 품어도 주변 환경이 어려우면 열매가 늦게 맺힙니다. 이것은 내 탓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 조건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 건강, 에너지 같은 것들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지쳐 있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도 싹을 틔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씨앗이 자랄 밭을 가꾸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인연의 조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과거부터 이어져 온 연결 같은 것들입니다. 어떤 선행은 특정한 인연을 만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베푼 친절이 그 사람에게는 바로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인연을 만났을 때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는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선행에도 적용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반드시 이렇게 돌아와야 한다는 계산은 집착입니다. 이 집착이 오히려 열매가 있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집착하는 마음은 경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직된 밭에서는 씨앗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강에 배를 띄우고 노를 저으면 배가 간다. 그런데 네가 원하는 곳에 정확히 도착하려면 물살도 읽고 바람도 읽어야 한다. 노만 저어서는 안 되느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물살이 반대라면 소용이 없단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물살이 반대일 때는 천천히 가는 것이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으면 언젠가 물살이 바뀌고 바람이 바뀐다. 그때 내 배는 빠르게 나아간다.
중요한 것은 노를 놓지 않는 것이다.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느리게 갑니다. 하지만 느리게 가는 것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나아가다 보면 조건이 바뀌고 그때 그동안 쌓인 노력이 한꺼번에 결실을 맺습니다. 삶의 후반부에 들어선 분들은 이 진실을 몸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젊을 때는 노력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일도 있었고, 별로 애쓰지 않았는데 잘 풀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건의 힘입니다. 그렇다고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력은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열매가 없습니다. 다만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반야심경에는 공에 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선행의 열매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열매는 한 가지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모양으로 올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모양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을 위해 희생했는데 자식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합시다.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열매는 다른 곳에서 맺혀 있습니다. 희생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넓어졌고 참는 힘이 생겼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열매입니다. 어쩌면 자식의 인정보다 더 큰 열매일 수 있습니다. 지장경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을 공경하고 자식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무시하고 자식은 저를 떠났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네가 심은 씨앗은 남편과 자식의 마음에만 심어진 것이 아니다. 네 마음에도 심어졌느니라. 남편과 자식이 알아주지 않아도 네 마음속에 씨앗은 자라고 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면 네가 어디에 있든 평온하게 되리라. 여인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제 마음의 평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원하는 마음을 탓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만이 열매라고 생각하면 괴로워지느니라. 열매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온다. 네가 한 가지 모양만 고집하면 다른 모양의 열매를 보지 못한다. 눈을 열어라. 이미 많은 열매가 네 곁에 있느니라. 이 대화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열매를 한 가지 모양으로 고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특정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돈이 생기거나 인정을 받거나 관계가 좋아지거나 건강해지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열매는 이보다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열매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도 열매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참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열매입니다. 예전 같으면 힘들었을 일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도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들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 열매가 늦게 익는다면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다리면서 마음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빈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의 시간입니다.
법화경에 약초와 비의 비유가 있습니다. 같은 비를 맞고도 약초마다 자람이 다릅니다. 어떤 약초는 크게 자라고 어떤 약초는 작게 자랍니다. 이것은 비의 잘못도 약초의 잘못도 아닙니다. 각자의 성질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가르침을 들어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도 때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닌 것입니다. 때가 되면 같은 말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선행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이 나중에 보면 큰 전환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면 기다림이 덜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매일 땅을 파헤쳐 자랐는지 확인하면 씨앗이 자랄 수 있겠느냐. 심어놓고 물을 주고 풀을 메고 기다리는 것이 농부의 일이니라. 마음의 농사도 다르지 않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물을 주고 풀을 맨다는 부분입니다. 그냥 심어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물을 주는 것은 선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풀을 매는 것은 나쁜 마음이 끼어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하는 이 일들이 사실은 기다림의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밭을 잘 가꾸면 씨앗이 빨리 자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밭을 방치하면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자라기 어렵습니다. 삶의 후반부의 선분들에게 기다림은 특별한 무게를 가집니다.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언젠가 되겠지 하고 여유를 부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여유가 불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씨앗의 열매는 반드시 내가 거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심은 씨앗이 내 생애의 열매를 맺지 않더라도 그 씨앗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 인연 맺은 사람들에게 세상 어딘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지장경의 가르침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선한 마음을 내면 그 영향이 수많은 중생에게 미친다고요. 마치 등불 하나가 다른 등불을 밝히고 그 등불이 또 다른 등불을 밝히듯이 선한 마음은 퍼져나갑니다. 그 퍼져나감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심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심은 씨앗이 내게 열매를 주지 않더라도 그 씨앗은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열매를 줍니다. 이것을 알면 기다림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또한 기다림의 시간은 내면이 깊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결과가 나오면 기쁘지만 배우는 것이 적습니다.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이 단단해진 마음이 어쩌면 가장 큰 열매일 수 있습니다. 조건을 읽는 지혜, 때를 기다리는 인내, 열매의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유연함, 이 세 가지가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선한 마음을 심으면서 동시에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다만 읽는데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 시간을 불안으로 보내지 않고
지혜롭게 보내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 자체가 이미 열매입니다. 꾸준함이라는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넘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 그 열정은 시들해집니다. 결심은 흐지부지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지장경에 나오는 지장보살의 원력은 이 점에서 특별합니다. 지장보살은 한 번의 감동으로 서원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세월 동안 같은 서원을 놓지 않았습니다. 중생이 모두 구제될 때까지 아무리 오래 걸려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꾸준함입니다. 우리는 지장보살처럼 큰 서원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꾸준함의 정신은 배울 수 있습니다. 크게 시작할 필요 없이 작게 시작하되 그것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한 젊은 수행자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하루에 한 뼘씩 산을 오르면 언젠가 정상에 닿는다. 그러나 한 번에 10길을 뛰어오르려다 지쳐 쓰러지면 산 아래에 머무르게 되느니라. 젊은이가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한 뼘씩 오르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저는 빨리 정상에 오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빨리 오르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너를 느리게 만든다. 한 뼘을 오를 때 그 한 뼘에 온 마음을 두면 네가 어디에 있든 이미 정상이니라. 정상은 산 꼭대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대화가 말하는 바는 깊습니다. 목표에 집착하면 과정이 괴로워집니다. 과정이 괴로우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면 과정 자체가 의미 있어집니다. 그러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꾸준함의 비결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입니다. 매일 조금씩 무리하지 않게 하지만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무를 찍는 비유와 같습니다. 증이라 함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찍으면 큰 나무도 쓰러집니다. 한 번에 쓰러뜨리려고 힘을 다해 치면 도끼가 부러지거나 자신이 지쳐 쓰러집니다. 선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금방 지칩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가지 작은 선행을 하면 평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행들이 쌓이면 어느새 큰 공덕이 됩니다. 어떤 작은 선행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아침에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가족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씨앗이 됩니다. 지장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한 말 한마디가 수많은 중생을 이롭게 한다고요.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것 같지만 들은 사람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 마음이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작은 돌멩이가 물에 빠져 파문을 일으키듯 말 한마디가 세상의 파문을 일으킵니다. 둘째, 참는 연습입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말로 쏟아내지 않고 숨을 한번 쉬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을 때 바로 표현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이 잠깐의 멈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실 이장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을 불태우는 것과 같다고요. 남에게 화를 던지면
그 불이 상대방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웁니다. 그래서 화를 참는 것은 남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참는 것은 억누르는 것과 다릅니다. 억누르면 나중에 더 크게 터집니다. 참는 것은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되 그 화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나무가 뽑히느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다. 네 마음도 뿌리가 깊어야 한다. 그러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뿌리가 깊어집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관찰하면 된다. 화가 날 때 화를 보고, 욕심이 날 때 욕심을 보고, 슬플 때 슬픔을 본다. 보기만 하고 따라가지 않는다. 이것을 꾸준히 하면 뿌리가 깊어지느니라. 이 관찰의 연습이 참는 힘을 키웁니다. 감정을 보는 눈이 생기면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화가 나도 화를 지켜볼 수 있게 되면 화가 자연히 가라앉습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는 친절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실수하면 스스로를 꾸짖고 부족하면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음의 밭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천수경의 자비정신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서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른 우물에서 물을 퍼줄 수 없듯이 자기 안에 자비가 없으면 남에게 줄 자비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게으르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실수를 용서하고 쉴 때는 쉬고 아플 때는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밭에 거름을 주는 일입니다. 특히 삶의 후반부에는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몸과 마음이 버텨주니까 자신을 몰아붙여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무리하면 탈이 나고 억지로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자신의 속도를 인정하고 그 속도에 맞춰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넷째,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할 것을 하나씩 찾는 연습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밥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감사들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부족한 것을 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불평하면 불행해지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서입니다. 지장경에는 작은 공양의 가치가 자주 언급됩니다. 가난한 이가 올리는 한 끼 식사, 어려운 형편에서 나누는 작은 것들이 크게 칭송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것에 감사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면 삶 전체가 감사로 채워집니다. 다섯째,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걷는 것입니다. 10분이라도 좋고 30분이면 더 좋습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보고, 걸으면서 호흡을 느끼고,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이것이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실 때가 많았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니시며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수행입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걷기가 어려운 분이라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방 안에서 몇 걸음이라도 좋고 의자에 앉아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따뜻한 말, 참기, 자신에게 친절하기, 감사 찾기, 몸 움직이기는 모두 작은 것들입니다. 한 번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면 자신이 바뀝니다. 자신이 바뀌면 주변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면 결국 세상이 바뀝니다. 안구 따라니까야의 샘을 파는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물을 얻기 전에 포기하면 샘을 얻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파면 물이 나올 수 있는데 지쳐서 그만두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하면 반드시 물이 나옵니다. 꾸준함을 유지하려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빠졌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못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된다. 일어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넘어진 채로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니라. 몇 번을 넘어지든 몇 번이라도 일어나라. 이 말씀은 큰 위안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넘어집니다. 결심을 하고도 지키지 못하고 다짐을 하고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 다시 시작하는 것 자체가 공덕입니다. 지장보살의 원력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지장보살은 중생이 모두 구제될 때까지 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끝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끝이 없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순간 한순간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중생,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다하면 끝이 없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도 그렇습니다. 평생 선하게 살겠다고 하면 막막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선하게 살겠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평생이 됩니다. 먼 미래를 보지 않고 오늘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꾸준함의 비결입니다. 삶의 후반부의 선분들은 어쩌면 이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젊을 때는 먼 미래를 계획하고 큰 목표를 세웠지만 살다 보니 결국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화를 한번 참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자신에게 조금 친절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충분함이 쌓여 큰 공덕이 됩니다. 지장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생각의 선이 무량한 복이 된다고요. 한 생각, 그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이 무량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생각이 작은 행동이 되고 작은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운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을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수행이고 가장 확실한 공덕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좋은 말을 듣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고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한 장자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리를 바라보며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한다. 먼 곳을 보지 말고 발밑을 보아라. 지금 이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된다. 장자가 여쭈었습니다. 한 걸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걸음이 없으면 천리도 없다. 천리는 한 걸음의 1000번 반복일 뿐이다. 한 걸음을 무시하는 자는 영원히 천리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 대화가 전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실천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크게 하려고 하면 시작조차 못합니다.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후회를 다루는 것부터 시작해봅니다. 삶의 후반부에 선 분들은 후회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르게 살걸,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를 괴롭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후회를 억지로 지우려고 하면 더 강해집니다. 생각하지 말자고 하면 더 생각나는 것이 마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후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그때 그렇게 했고 지금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봅니다. 이것만으로도 후회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지장경에 참회에 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뉘우치면 그 업이 가벼워진다고요. 여기서 핵심은 솔직히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후회에서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지금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후회를 그냥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모든 실수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찾으면 실수가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수했기 때문에 배운 것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후회가 자산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자는 그곳의 돌부리를 기억한다. 다음에 그 길을 갈 때 넘어지지 않느니라. 넘어지지 않은 자는 돌부리를 모르니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진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실수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실수한 사람은 실수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압니다. 그 알을 잘 활용하면 실수가 성장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후회의 에너지를 현재로 돌리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바뀌면 미래가 바뀝니다. 후회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쓰면 삶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잘해주면 됩니다.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과거의 부족함을 현재의 노력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는 직접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장경에서 광목이 어머니를 위해 선행을 베푼 것처럼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며 하는 선행은 그분과 자신 모두에게 공덕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 아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의 상황에서 그때의 나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그때의 나를 너무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잘못을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인정하되 그것 때문에 자신을 끝없이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한 자신도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것은 남을 해치는 것보다 더 어리석다고요. 후회로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후회를 인정하고 교훈을 얻고 현재로 나아가고 자신을 용서합니다. 이제 불안을 다루는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삶의 후반부에는 불안이 커지기 쉽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경제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 남겨질 가족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불안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걱정한 대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걱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를 괴롭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걱정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걱정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걱정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막연히 걱정하면 불안이 커집니다. 하지만 무엇이 걱정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건강이 걱정되면 무엇이 걱정인지 적습니다. 암에 걸릴까봐 걱정인지,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인지, 거동이 불편해질까봐 걱정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으면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암이 걱정되면 정기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치매가 걱정되면 머리를 쓰는 활동을 하면 됩니다. 거동이 걱정되면 운동을 하면 됩니다.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통제할 수 없지만 현재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일을 걱정하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 오늘 산책을 합니다. 관계를 위해 오늘 연락을 합니다. 마음을 위해 오늘 좋은 글을 읽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이미 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오늘만이 내 것이니라. 오늘을 잘 살면 어제의 후회가 줄고 내일의 불안이 줄어든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오늘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안을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반대로 호흡을 느리고 깊게 하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반수이경에 호흡에 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들숨을 알아차리고 날숨을 알아차리면 마음이 안정된다고요?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면 됩니다. 이것을 몇 번 반복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불안할 때 숨을 깊게 쉬어봅니다. 배가 나올 만큼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을 10번만 해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무 도구도 필요 없고 어디서든 할 수 있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걱정되는 일이 정말 일어났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할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됩니다. 정말 건강이 나빠졌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가족에게 의지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생활할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불안이 덜해집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불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안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해봅니다. 아, 불안이 왔구나. 불안을 적으로 대하지 않고 손님으로 대합니다. 손님은 왔다가 갑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왔다가 갑니다. 붙잡지 않으면 지나갑니다. 이제 관계를 다루는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삶의 후반부에는 관계가 정리되는 시기입니다. 어떤 관계는 깊어지고 어떤 관계는 멀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아쉬움과 서운함이 생깁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과와 감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깊게 만듭니다. 사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 한마디가 얼어붙은 관계를 녹입니다. 그때 내가 서툴렀다, 미안하다, 이 짧은 말이 오랜 상처를 치유합니다. 사과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변명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내 상황이 그랬다. 이렇게 말하면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 됩니다. 그냥 미안하다고만 말합니다. 이유를 설명하고 싶은 마음을 참습니다. 상대방이 묻지 않으면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장경에는 참회의 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면 아무리 무거운 업도 가벼워진다고요.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아무리 깊은 상처도 아물기 시작합니다. 감사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것이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표현해야 전해집니다. 마음속으로만 고마워해서는 상대방이 모릅니다. 고맙다고 말할 때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좋습니다. 그냥 고맙다가 아니라 그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일수록 진심이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드물고 은혜를 갚는 자는 더욱 드물다. 은혜를 알고 갚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니라. 이 말씀은 감사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워하는 것, 그리고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우면 문자나 전화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하는 것입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 두 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이제 일상의 실천으로 넘어갑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할 것을 하나 떠올립니다. 오늘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낮에는 한 가지 선행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화를 참거나 남을 탓하지 않거나 무엇이든 한 가지를 합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아도 됩니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무엇을 잘했고 무엇이 아쉬웠는지 생각합니다. 잘한 것은 스스로 칭찬하고 아쉬운 것은 내일 더 잘하기로 합니다.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보기만 합니다. 이 세 가지, 아침에 감사, 낮에 선행, 저녁에 돌아봄을 매일 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1분, 낮에 잠깐, 저녁에 5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효과는 큽니다. 화엄경의 깊은 밤 별자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두운 밤에도 별이 길을 안내하듯 미약한 지혜도 삶의 방향을 잡아준다고요. 이 작은 실천들이 바로 그 별빛입니다. 크지 않지만 방향을 잡아줍니다. 매일 따라가면 어느새 먼 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듭니다. 그래서 몸을 돌보는 것이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적당히 먹고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수행도 효과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이 기본이 탄탄하면 작은 수행도 큰 효과를 냅니다. 삶의 후반부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리하면 탈이 나고 회복도 느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젊을 때처럼 하려고 하면 다칩니다. 지금의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걷기는 특히 좋습니다. 걷기는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일입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보고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걸으면서 호흡을 느낍니다. 힘든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걷기로 충분합니다.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이번 주는 아침 감사만 해봅니다. 익숙해지면 다음 주에 저녁 돌아봄을 추가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늘려갑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가는 것입니다. 공덕의 씨앗을 심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는 것, 후회와 불안을 다루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해도 좋고 여러 개를 함께 해도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 꾸준히 하면 됩니다. 지장경의 큰 가르침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은 중생이 모두 구제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들어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반드시 어딘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도착지는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을 내는 이 순간이 이미 도착지입니다. 열매를 기다리면서도 씨앗을 심는 이 순간이 이미 열매입니다. 이것을 알면 기다림이 괴롭지 않습니다. 긴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공덕의 씨앗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열매가 늦게 맺히는 것은 조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썩어서가 아닙니다. 조건이 맞으면 열매는 반드시 맺힙니다. 그 조건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마음의 밭을 가꾸는 것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크게 하는 것보다 작게라도 매일 하는 것이 낫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화를 한번 참기, 자신에게 친절하기, 감사 찾기, 조금 걷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 큰 공덕이 됩니다. 후회는 인정하되 붙잡지 않습니다. 교훈을 얻고 현재로 나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합니다. 불안은 구체적으로 만들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호흡에 마음을 둡니다. 관계는 사과와 감사로 회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안에서 빛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옵니다. 선한 마음을 내고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작은 실천을 쌓아가는 것이 스스로 등불이 되는 길입니다. 삶의 후반부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밑거름이 되어 더 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놓쳤던 것들을 이제 천천히 돌볼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적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장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생각의 선이 무량한 복이 된다고요. 한 생각, 단 한순간의 선한 마음이 헤아릴 수 없는 복이 됩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선한 마음은 그 순간 자신의 내면을 밝히고 그 밝음이 주변으로 퍼져나가 세상을 밝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든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든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공덕입니다. 강가의 물새 발자국의 비유가 있습니다. 상응부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새의 발자국이 금세 사라지듯 집착 없는 행위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볍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베풀미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렇게 베푼 것이 가장 큰 열매를 맺습니다. 모래 위에 남긴 발자국의 비유도 있습니다. 파도가 오면 사라질 발자국처럼 명성과 비난이 오래 남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마음이 바른 곳을 향하고 있으면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을 1000번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한 번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요.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 화, 어리석음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싸움이고 가장 가치 있는 승리입니다. 삶의 후반부는 이 싸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바깥 세상과 싸우느라 바빴습니다. 돈을 벌고 지위를 얻고 인정받기 위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으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삶의 후반부가 주는 선물입니다. 바깥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안으로 돌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표면에서 놀던 것을 멈추고 깊이 잠수할 수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 진짜 보물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서원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중생이 모두 구제될 때까지 쉬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이것은 끝없는 헌신입니다. 하지만 그 헌신 속에서 지장보살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신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베풀 때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 밝아짐이 열매입니다. 다른 열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베풀었는데 고마워하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애썼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힘이 빠집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도 인정하면 됩니다. 섭섭한 것은 섭섭한 대로 느끼되 그것 때문에 베풀음을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감정은 느끼되 행동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농부는 밭에 나간다. 날씨 탓을 하며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이 말씀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고 싶을 때만 하면 꾸준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기 싫을 때도 하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기 싫다는 감정 자체가 줄어듭니다.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밤 비유가 있습니다. 유마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둡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 밤 중에서 가장 캄캄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곧 사라집니다. 해가 떠오르면 순식간에 밝아집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 전환 직전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 조금만 더 버티면 빛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빛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옵니다. 공덕의 씨앗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산 세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씨앗은 자라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한 가지 모양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모양으로 올 수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으로 올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아니라 지혜로 올 수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화해로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오든 열매는 열매입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모양만 고집하면 다른 모양의 열매를 놓칩니다.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면 열매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불안과 초조함으로 보내면 그 시간이 괴롭습니다. 마음을 갈고 닦으며 보내면 그 시간 자체가 공덕이 됩니다. 기다리면서도 씨앗을 심고 기다리면서도 밭을 가꾸면 기다림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지칩니다. 그냥 어제보다 조금 나은 오늘이면 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친절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참고, 어제보다 조금 더 감사하면 됩니다. 이 조금이 쌓여 큰 변화가 됩니다. 새벽빛에 드러나는 산능선처럼 고요 속에서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고 앞으로 걸어갈 길도 밝습니다. 선한 마음이 밝히는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씨앗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누군가의 칭찬보다 먼저 내 마음의 평온으로 찾아옵니다. 그 평온이 삶의 후반부를 채우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